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을 통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또 이세벨, 그 가장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가뭄 중에 심판하시고, 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귀한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아주 큰 그런 영적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 모세와 바로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교만하죠. 그러나 홍해의 역사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오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도저히 불이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상황에, 그러나 그곳에 불로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는 그 역사의 도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똑똑하게 직시하도록 하게 합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란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번제의 제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지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단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봉사와 섬김의 제단, 충성의 제단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으로부터 그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주의 주로 좌정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주가 되지 않으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심판과 재앙과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무너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있으신가요?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봉사와 섬김, 충성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영적인 가뭄이 오고 영적인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고 영적인 심령에 연약함이 오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져 버린 그런 영적인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걸 다시 수축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이 될 때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연합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돌 12개, 이건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그냥 12개의 돌이 아니라 이 돌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면서 분열된 왕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네요. 근데 다시 엘리야는 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의 10지파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대항하는 자세요, 싸우는 자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세로 바뀌어버려요. 비록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리고 발을 저르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는 거기서 야곱,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싸우는 자라는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이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분이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해가 뜹니다. 바로 창조의 새 아침,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 기적의 축복의 은혜 현장이 바로 이 야복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야곱과 같이 그런 인생이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너희들이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연합해야 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며 감동과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몸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연합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맨날 눈만 뜨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이니 살리니 부모의 마음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예배하고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어려운 일 돕고 슬픈 일 함께 감당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 이제 죽어도 되겠다. 너희들 이렇게 하나 되고 너희들 이렇게 화평하니 너희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너희들 하나님 이렇게 섬기니 나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토브라는 단어, 선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에 빛이 있으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그 연합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기서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축복의 은혜와 역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26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름을.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그들이 의지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 바알, 그는 유명무실한 신의 이름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27절을 보십시오.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작게 불렀을까요? 목이 터져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지금 잠깐 외출하고 있는지, 잠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불러라. 더 크게 불러라.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28절을 보십시오. 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누구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31절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이름만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가장 귀한 그 이름,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가장 높은 이름, 권세,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장 16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요, 거기에 엘리야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번제물을 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돋보기를 갖다가 빛을 모아서 이 불을 내려도 이게 안 될 판인데, 그 재물 위에다가 뭐요?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금 엘리야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첫째는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완전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확실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 교만이나 기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태를 믿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거기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 믿음으로 엘리야는 그 위에 물을 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번제의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것은 바로 번제의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불태워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때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6절과 3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가장 긴급한 것이 뭘까요? 기도이겠지요. 기도가 당연히 먼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당연한 기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종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순종하는 이 믿음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 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이 백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연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은혜와 역사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진 연합 다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전부로 번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 위에도 우리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